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리아 왕이 로마 장군에게 패배하고 본국으로 도망쳤다가 그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시리아 왕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목숨만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바로 로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둘째 아들을 로마의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로마에 대항하면 내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첫째 아들은 왕위를 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로마의 볼모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지금 뭔가 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힘을 모아서 저 로마를 물리치리라. 그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죽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첫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압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곳곳에 보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요. 왜 그랬냐면 로마에다가 볼모를 보낼 뿐만 아니라 전쟁 배상금, 전쟁을 치르다가 졌잖아요. 그럼 진 나라에서는 이긴 나라에다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 전쟁 배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거뒀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도 싸그리 그냥 걷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관이 가만히 자기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백성들이 너무 반발이 심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이 책임자인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을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기도 전에 너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 20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한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로 세금 징수관을 파견할 것이지만 그 왕도 얼마 못 가서 전쟁이나 폭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란에 의해서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이어지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당연히 이 왕이 죽었으면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까 보니까 이 동생이 로마로 볼모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국에 있는 자기 조카,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죠. 왕을 위해야 될 왕자예요. 자기 조카를 살살 꼬드겨서 야, 여기 로마 와보니까 여기 대단해. 너 한번 여기 놀러 와라.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아들, 그리고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의 조카, 이 조카를 로마로 불러와요. 그래 놓고 나서는 로마 원로원과 황제에게 로비를 해.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 자기 대신 자기 조카를 볼모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왔던 조카가 졸지에 볼모로 잡히게 되고 자기는 고국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잔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성 자체가 굉장히 못되고 나쁜 거죠. 자기 대신 조카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형님, 왕인 형님이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게 기회구나 싶어서 재빨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모아서 반란군을 제압하고 자기가 왕이요. 원래 조카가 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조카는 구렁텅이에 밀어넣어놓고 계략을 써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 제가 시리아 왕, 이집트 왕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잘 언급 안 하는데 이 사람 이름만큼 제가 2번을 언급했어요. 오늘 3번째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제가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사람은 계략에 능하고 잔머리를 잘 쓰고 인격은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원래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신,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부른 건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느냐? 에피마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인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한 글자 차이 같은데요,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뭔가 신과 같은 자 이런 의미인데 에피마네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미친놈, 정신병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보고 이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보고 사람들이 저 미친놈, 저 정신병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성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조카 속여서 자기 대신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조카가 올라와야 될 왕위를 몰래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게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은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조카를 볼모의 자리에 밀어넣고 조카 대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신하들 중에서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도 마음이 정의롭거나 강직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인데 당연히 그런 신하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볼모로 가 있는 그 왕자를 불러와서 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반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힘으로 누르니까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시 왕위를 왕자에게, 원래 벌레 주인에게 돌려주자, 이런 그 구호를 내세우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동맹왕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실제로는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에요.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 시리아 제국의 영향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란에 힘을 보태요. 이 반란이 성공하면 이 유대 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힘을 보태요. 문제는 뭐냐? 이 반란군과 유대 땅 이 대제사장의 세력, 이 연합군이 이 에피파네스 군대에게 그냥 패배하고 말아요. 불행한 일이죠. 이 사건 때문에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세력이 약하니까 에피파네스가 가만히 있어요. 대신 그 대제사장을 몰아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나중에 그 사람도 쫓아내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놓게 돼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계속 계략과 속임수를 써요.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저 이집트 왕이 누구냐면요, 클레오파트라 1세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이 클레오파트라 1세는 누구냐면 시리아의 공주로서 이집트로 시집간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의 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집트의 왕은 이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외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왕에게 살살살살 우리는 그래도 혈연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면서 꼬드겨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도장 꽝 찍고 안심하고 있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침략해서 그곳을 점령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모사꾼이죠. 자, 그렇게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 얻은 전리품을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견고하게 딱 결집시키고요,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면서 점점 더 세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점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불려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큰 세력을 만든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드디어 이집트를 향해서 칼을 빼들어요. 전격적으로 군대를 몰아서
이집트 본토를 침공을 해요. 물론 이집트도 군대를 모아서 방어를 하겠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그래도 외삼촌인데 이런 마음에 방심하고 있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전쟁에서도 에피파네스가 계략으로 이집트 왕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참 모사꾼이에요. 26절에 꾸민 계략이 나와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여기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에서 그는 누구냐면 이집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가장 가까이에서 이집트 왕의 사랑을 받는 그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이집트 왕이 지금 그 시리아 제국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의 밑에서 그가 가장 믿었던 그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포섭당합니다. 에피파네스가 무엇을 조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하를 잘 꼬드겨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시리아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왕을 사로잡고요, 이집트를 소나기에 쥐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왕도 사로잡고 그 나라를 소나기에 쥐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이집트를 꿀꺽 삼키기에는 아직 부담이 있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머리를 쓴 거예요. 나라를 두루로 쪼개자. 그래서 이집트 왕의 동생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이집트 왕 사로잡은 왕과 조약을 맺는, 너 동생과 둘이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 이집트라는 나라를 둘로 쪼개고, 그리고 두 나라가 되면 내가 조용히 물러가 줄게.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조약에서 두 사람이 같이 도장을 찍는데 목적이 달라요. 시리아 왕은요, 두 나라를 쪼개놓은 다음에 서로 싸움을 붙이려고. 한 나라가 둘로 쪼개서 싸우면 그 나라가 세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 그 다음에 꿀꺽 삼키려고 그런 계략을 지금 베푼 거예요. 반면에 이집트 왕은 지금 당장 이 시리아 왕을 물러가게 하고, 시리아 왕이 물러가면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합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지금 도장 찍고 있는데 생각이 달라. 서로 지금 거짓말하고, 나라를 쪼갤 생각도 없고 지금 당장 물러가지만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 생각도 없는 거예요. 서로 호시탐탐 서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이러고 있는데 이들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하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꾀와 잔머리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계책과 그들의 꾀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주먹이 얼마나 셌는지 별명이 핵주먹이 핵주먹. 한 방 맞으면 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이 타이슨이 자기의 상대하기 위해서 올라온 상대들을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십시오. 이 타이슨이 한 말이니까 그냥 옮길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타이슨 본인조차도요, 경기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상대방 선수 귀 물어뜯고 실격배 당해서 졌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도 그렇게 질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계획이 어그러지고 실패해보면 야, 내가 계획 세웠다가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난 아픈 게 좋아. 나는 아프면 좋아. 그래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바라죠.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좀 쉽게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을 살피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주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기와 기회라고 번역을 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원하는 꿈이 있어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도요, 시기가 맞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기와 기회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과 내 계획만 가지고 그것만 꿈꾸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 내 꿈과 내 계획 아무리 내세워봤자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쌓여서 내 계획, 내 꿈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